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방 나라가 모여 떠들고 진동하여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힘없이 무너지고 망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떤 창검보다도 힘이 있으시며 어떤 무기도 힘쓰지 못할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새날을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붙드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한 낙심하게 합니다.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삶의 터전을 흔들어 주님께서 이끄시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크게 보여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 위태로워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친절하고 자상하신 그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느끼게 하시고 힘든 세상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죄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거룩을 향한 열망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 뜻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려고 손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십니다. 주님이 이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를 귀하게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소망의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이는 저울추를 멀리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직하게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형통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작은 폭력이라도 결코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갈등과 분쟁이 눈 녹듯 사라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모두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옵소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하며 귀하게 대접하는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셨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독에 빠진 가족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알코올과 도박, 게임, 휴대폰, 쇼핑 등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함께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어 체념한 채 소중한 삶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방법 써보았지만 회복의 과정이 너무나도 더딥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습관을 끊어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모든 중독으로부터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계적인 장치나 주변의 도움 없이는 호흡할 수 없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생명의 시간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성령님 찾아가 주시고 허락하신 그날까지 평안을 잃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인생의 계획이 바뀌기도 하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소유한 것들이 사라지고 육체는 쇠하여 연약해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신뢰하며 은혜로 충만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숨소리 하나까지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충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듣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가 또 조금 또 남겨두었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장 지금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서 두 번째 지금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11절 이후를 읽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는데 사울의 군대와 더불어서 함께 싸우다가 패잔병이 되어서
이제 다윗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하면서 사울의 패전 소식과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조금 의아해지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상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 사울의 죽음의 내용과 사무엘하 지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울의 죽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책이 달라서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만약에 이 책을 읽었다면 31장에서 사울의 죽음의 내용이 지금 이미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장에서 지금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1장이 되는 셈이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 과거부터 똑같았겠죠. 이건 말이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앞서 있는 사무엘상 31장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 이후에 그때 요나단이 죽었고 아비나답이 죽었고 그리고 말기수아가 죽었다.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나오면서 대부분 이제 그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은 도망을 하다가 활 쏘는 자에게 활을 맞고 중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생명을 부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여달라고 옆에 있었던 무기 든 자, 그러니까 늘 따라다니는 호위병이겠죠. 이 호위병에게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기 든 자가 주저주저하죠. 그러나 이 사울은 이 적군에 의해서 자기가 또 훼손당하거나 죽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칼을 놓고 칼에 엎드러져서 죽었다. 이렇게 사무엘상 31장이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기 든 자는 그곳에서 그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그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3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 31장을 읽은 독자 입장에서 본다면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한 사람의 지금 전령이 와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내용을 읽어 내려갈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지금 거짓말이구나.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지금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고 눈치채도록 하려고 하는데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오늘 같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놓고 뭐가 더 진실일까, 어떤 것이 더 정확한 당시의 상황일까를 또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독자들이 이것을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앞선 이야기를 쭉 알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전령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전령이 찾아와서 이 패잔병이 찾아왔는데, 우선 이제 여기서 이 사무엘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이 아말렉 사람이 하나의 중요한 키가 됩니다. 사울이 완전히 진멸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멸시키지 못했던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산도 취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취했다,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침 그때 다윗은 지금 사울이 죽던 바로 그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그리고 나서 아말렉 사람들로부터 자식들과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여인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지금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이 앞뒤로 지금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말렉 사람이 또 와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것을 또 느끼게 되는데, 아말렉 사람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사울의 군대에 있었다는 거죠. 뒤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아말렉의 2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아말렉을 모두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민족 가운데 종으로 삼았거나 아니면 함께 사는 민족으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이민 생활할 수 있도록 또 만들어줬고 함께 살아가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그 군대 안에도 아말렉 사람이 있었다. 사울의 군대 안에도 아말렉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과거의 사울의 어떤 행적이 이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 사실은 다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을 시키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이 마지막에까지도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해서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앞서 있는 본문을 보면 앞서서 다윗이 묻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감정적으로는 요나단의 죽음이 충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형제와 같이 그렇게 지냈던, 그리고 정말 그 깊은 신의와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 요나단과의 만남, 그리고 혹시라도 어떻게 이제 나중에 왕권을 갖게 되면 요나단은 내가 너의 다음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그렇게 양보하고 있었던 요나단의 그 모습 속에서 아마도 그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정적으로는 요나단에 대한 애통함이, 그러면서도 또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한 어떤 공적인 어떤 그런 소식에 대한 어떤 놀라움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전하는 내용은 좀 다릅니다.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까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병거와 기병이 그를 따른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떤 아주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평야지대를 주로 점령하고 있었고 대부분 싸움이 그 병거, 그러니까 마차와 그리고 이런 큰 어떤 전차 부대와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들에게 병거가 있고 마차가 있고 기병이 있고 이런 것은 상당히 굉장히 그 아주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당연한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블레셋 군사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길보아 산에서의 전투는, 길보아 산은 험한 산입니다. 마차가 기병이 달려갈 수 있거나 또는 기병들이 막 이렇게 기병들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앞서 있는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었다라는 말이 도리어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병거들이 따라가고 있고 하면서 아주 웅장한 전투처럼 느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칼이 아니라 자기 창에 기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절을 보면 그가 엎드러져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엎드러졌던 말은 누워 있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창에 기대어 있었다는 말과 엎드러져 있었다는 말도 또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는 7절에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이 이제 재미있는데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말하면 저는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라든지 또는 소속을 밝히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말이 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왜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을까라는 것이 도리어 의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아말렉이라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짚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이 말합니다. 나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말렉 사람입니다 내가 라고 했을 때 아말렉 사람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말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 그리고 그 이방인에게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하고 있는 사울이 아말렉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했을 때 나를 죽여달라.
선뜻 그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도 말이 좀 맞지 않는다. 이제 읽어가는 독자 입장에서는 하나씩 마치 이게 퀴즈를 풀듯이 이거 말도 안 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내려갔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갔다면 아마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이 나를 죽여달라고 할 수 있었을까? 이건 말도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이 청년은, 지금 청년은 굉장히 지금 어떤 다른 마음을 품고 왔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접근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는 지금 무언가를 갖고는 왔지만 거짓말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엎드려 주에는 내가 살 수 없을 줄을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래서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10절을 보면 내 주께로라는 표현에서 벌써 그가 이미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은 지금 다윗을 주군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의 군대에 있었던 한 사람이 지금 사울이 죽고 그리고 패망하는 것을 보면서 재빠르게 왕관과 그리고 그 왕권의 상징인 어떤 고리를 들고 와서 지금 자기 자신의 충성 맹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관과 고리를 벗겨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왕관과 고리는 사울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금 아말렉 사람은 이 왕관과 그 고리를 나름대로 훔쳤거나, 또는 그들이 그 칼 맡은 자가 죽고 그리고 칼 맡은 자가 죽고 사울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거나 주위에서 있었던 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겠고, 그가 죽는 것을 보고 나서는 왕관과 고리를 가지고는 재빠르게 지금 다윗에게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사울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죽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지금 재빠르게 온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해한다면 아마도 이 젊은 이 아말렉 사람은 지금 이 정권의 변동기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인 변동기, 이 정권의 변동기에서 뭔가 살아남고자 하는, 그리고 어찌 생각하면 뭔가 이곳에서 어떤 또 다른 어떤 입신양명을 꿈꾸는,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구도 안에서 뭔가 새로운 일을 꿈꾸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큰 기대를 가지면서 사흘 동안을 왔겠죠. 그리고 이 왕관과 고리를 전달하는 순간 나는 이 다윗의 왕조에서 내가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 확인한 다윗이 이제 하는 반응이 나타나는데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첫 번째로 자기 옷을 잡아 찢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인데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었다는 말은 아주 극심한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의 리추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전적 의존적 행위인데, 우리가 그 한국에서는 주로 보통 그 고굴 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고굴을 하는, 큰 소리로 고굴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예전이죠. 그런 것처럼 옷을 찢는다는 것도 또 다른 하나의 예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면 세 가지가 또 덧붙여져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성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기서 슬퍼했다는 말은 이제 곡했다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그 죽음의 장례에는 곡이 있었죠. 노래죠. 이게 음이 붙어 있는 그런 하나의 음가가 있는 하나의 슬픔의 노래들이 있고, 또 실제로 울었다,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고, 금식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다윗과 그의 모든 그 장수들, 백성들이 사울의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망을 애곡하면서 또 함께 죽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곡하면서 하나의 장래 예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시신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옷을 찢으면서 그리고 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곡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사울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다, 한 몸이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서로 적대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운명 공동체였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을 10년 이상 동안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울입니다. 지긋지긋했을 것도 같은데 기쁘게 죽었다라고 하고 환호성을 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민족으로서의 그 애곡함, 안타까움 그리고 함께 죽은 요나단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여기에 보면 아말렉 사람 외국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 왕 시대에 아말렉 사람들을 데려다가 외국인 노동자로 썼거나 또는 외국인 어떤 하나의 그 또 다른 신분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그렇게 공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아말렉 사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키워드처럼 나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은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든지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어떻게 아말렉 사람에게 사울이 너 같은 사람한테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냐 뭐 이런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충분히 추궁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얼마든지 조금 더 취조를 하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딱 한 가지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어야 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기 자신도 지켜왔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코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원칙. 이게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원칙이었죠. 사무엘상에서 끝까지 자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하나의 원칙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절대로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강한 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는 말이냐라고 그렇게 도리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어쩌면 이 젊은 청년은 위대한 꿈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웅대한 꿈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 다윗의 시대에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울의 왕관과 그리고 고리를 들고 왔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죽어야 될 한 가지 이유는 자기의 입으로 내가 왕을 죽였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였다 라고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이 청년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앞서 있는 사무엘상 31장에 따르면 사울은 스스로 죽었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시신을 거뒀을 가능성은 있죠. 유기를 했겠죠. 자, 그런데 그가 자기의 말로 내가 죽였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된 것입니다. 16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여기서는 실제로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내가 죽였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그 자체로도 죽을 이유가 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울, 그에게 흠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지켜갔고, 그리고 그를 죽였습니다라고 찾아온 그 사람을 똑같은 원칙 아래서 그는 처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제 새로운 출발이 이렇게 하나의 오버랩이 되면서 교차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는, 또 하나님의 웅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 다른 한 모습을,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또 배울 수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